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은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말은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새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 에스겔이 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성전, 이 새 성전이 있는 이 성읍이 여호와 샴마, 샴마라는 말이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계를 따라서 짓게 되는데, 이 새 성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오셔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게 새 성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새롭게 지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세상 다른 건물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여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되면 작아도 초라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새 성전뿐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주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 주님이 예배를 오셔서 받아주시느냐,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 제목을 갖고 레위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레위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단어가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레위기서는 독자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출애굽기, 나아가서 창세기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시내 산에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이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못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곳에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에스겔에 본 새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느냐 하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기도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영감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이 너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더라. 그만큼 충만하게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우리끼리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36절에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성전 안에만, 성막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지파가 되어가지고 13지파입니다. 동서남북 각 3지파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하고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있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그래서 12지파 혹은 13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단어가 성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한가운데, 우리 중심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성막인데, 성전인데,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구나. 예수님이 여호와 샴마.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움직이신다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낮에 해가 강렬합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밤에는 아주 춥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맹수로부터 지켜 주시고,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패되어 주시는 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셨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우리의 변호사이시다.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리, 보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인하여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진하는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38절 아닙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앞장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앞서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앞장서서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도록 앞서가셨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게 여호와 샴마의 의미입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임하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 앞서가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장소가 회막입니다. 물론 회막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친구가 대화를 나누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그러면 이 성막 왜 회막이라 그러느냐? 모이는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계시의 장소다. 계시의 장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이게 회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궁극적으로 성전을 주신 목적은, 성막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주신 목적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려 함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막을 지으면서 비로소 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태초, 시작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냐는 말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계시고 있고 계실 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을 누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소통이 있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셔서 이리로 가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소통이 일어난다는, 대화가 일어난다는 것.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한 10년 다녀야지 구원받는다. 헌금을 한 1억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다 돼버리는데 그럼 성경에 뭐 필요합니까 이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성경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물론 장차 천국 가겠지만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내리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한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행복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이구나, 율법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고, 말씀을 거절하여 살면, 네 마음대로 살면 저주가 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폐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 이게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이 움직임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성은 둘 중에 하나면 양성입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워서 거기서 자녀를 기르는,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 원리에 위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동성애를 정죄하느냐? 동성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속이 좁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 죄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끔찍한 죄가 동성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 고통 겪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소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그 설교를 듣다가 상처받았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별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00만 원 벌금을 줘야 됩니다. 그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정에 여기는 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말입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 설교에. 그러면서 고소하면 최소 500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100명이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 그런데 이 동영상으로 교회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신 설교를 듣고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설교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작심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1000명이 말입니다. 1000명이 고소하면 최소 50억을 지불해야 됩니다. 50억. 그러면 견뎌낼 교회가 있습니까? 이 뭡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 그 교회 어렵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작심해가지고 10,000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교회 무너집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성에 이게 혼동이 오게 되면 남자분이 말입니다. 나는 여자라 하면서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자가 여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되면 여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역차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타협하고 그냥 복음의 핵심들, 말씀의 원리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친교 위주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유지는 되겠지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사실 이 평등법이라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약간씩 이름을 바꿔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단순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 넘어서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 여기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개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아니하니까 개헌은 이제 안 하려고 그렇게 일단 물러났습니다. 대신에 이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헌법의 기본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헌법대로 움직이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는,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별을 했다 안 했다 어디서 결정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헌법대로 하면 되는데 헌법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그게 유일한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다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가정,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헌법을 누가 평가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보다 더 상위 기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농단하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전제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이게 지금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법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가 제헌절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닌 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얽매이는 겁니다. 자유를 지금 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인데, 법치국가인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상위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어젠다를 따라 가지고 만들어 하니까,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제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일당 독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법이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 이게 무산되게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무산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되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 여당 쪽에 국회의원 숫자가 180명입니다. 180명. 숫자로 하면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태초부터 우리에게 소통해 오셨구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장소가 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 초월자가 있다. 초월적 이성, 신적 이성. 만물이 이 로고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원인자, 만물의 이유, 만물의 의미. 지금 말로 하면은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지적인 설계자, 그걸 로고스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1장 1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로고스가 있다 말하는데 그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이 우주의 초월자는, 이 지적 설계자는, 만물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고스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드러났습니다. 땅에 각종 식물이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각종 식물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나는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있어도 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뜻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다들 힘들게 하십니다. 직장에 좋은 사람은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직장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보람되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상을 몰라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직장이라 해서 들어가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사람, 그 중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새로워지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직장생활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플 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로고스가 되시기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힘드는 일을 왜 마다하지 않고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밋밋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될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자리를 잡아주시면 주님이 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없는 존재이고, 주님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 내 삶의 원인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기쁨이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샴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예물이라는 말을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의 기본적인 뜻이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갖고 가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숫송아지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라. 외적인 예물은 다릅니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다 다릅니다. 외적인 예물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헌금하셨지만 액수가 다 같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예물, 준비할 예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외적인 예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적인 예물보다는 내적인 예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갖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참으로 죄악된 백성 가운데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마음도 더럽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한 심령,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분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고 주님 주시는 목적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